서두부터 이런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 한마음교회는 아멘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아멘을 다 하시겠지요. 아멘의 뜻은 의지하다, 신뢰하다, 진실로, 참으로, 확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나 일에 대하여 어떤 말이나 일에 대하여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 중에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을 칠 때가 참 있습니다. 우리가 1시간, 2시간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마음을 치고 우리 마음을 감동을 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한 구절이 내 마음을 칠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치고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한 하루에 생명양식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주간, 한 달간, 어떤 사람은 1년 또는 일평생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우리의 날을 계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IT 시대라고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주위를 돌아보면은 젊은이나 연세 드신 어르신이라 할 것 없이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재테크에 관심을 보이더니 이제는 시테크라고 해서 시간을 어떻게 보다 효과 있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테크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고생 원조가 인터넷에 시간을 파는 상점을 개설하면서부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청소년 소설입니다. 주인공 원조는 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 평범한 여고생입니다. 소방대원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와 함께 아빠가 못다한 시간까지 살아내자는 생각과 엄마를 돕고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서 시급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어느 날 시간이 돈이 될 수 있으니 시간을 한번 팔아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험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에 카페를 열고는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크로노스의 모습으로 대문을 장식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터넷 카페 대문을 장식합니다. 이때부터 원조는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시간의 양면성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손님이 있을까 했던 원조의 걱정이 무색하도록 카페는 다양한 요구들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훔친 물건을 제자리에 좀 갖다 놓아달라는 위험한 부탁도 있고, 자기 대신 할아버지와 맛있게 식사를 해달라는 손자의 요구도 있었고, 세상을 떠나며 가르치던 도서관의 아이들에게 써놓았던 편지를
좀 배달해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강토라는 아이의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원조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는데, 할아버지는 기계에 의존하며 빠른 변화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기계가 만들어진 폭력적인 속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원조는 카이로스 시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구나 부모 자식 간의 법정 다툼까지 벌이고 있는 강톤의 집 사연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인지, 삶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청소년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는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대조적인 의미를 가진 시간이 깔려 있습니다. 헬라어로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은 아주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로노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객관적인 시간이라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주인공 원조는 시간을 파는 일로 돈도 벌고 보람도 느끼기 위해 상점을 열었지만 점차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을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어떠한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이란 객관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라면, 카이로스 시간은 신이 정한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주관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중심절인 12절을 보시면 모세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계산하라면 달력으로 환산하여 시간과 날과 달과 연수를 계산하면 쉽게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르면 어떤 날은 인정을 받지만 어떤 날은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날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나날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예수님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판단하시는 심판자요 회계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하는 이 짤막한 속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길게 소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은 65세의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살다가 365세를 향수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하여 들림을 받았는가? 에녹은 믿음으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히브리서 1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에녹에 대해서 써놓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에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들림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겠다고 하였는데 무엇으로 기쁘시게 하였는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가 들림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데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마지막 때에 다 들림을 받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오직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고 깨어 기다리는 사람만이 들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에녹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믿는 사람들의 들림 받는 것을 믿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림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영적인 날들이 나에게는 얼마나 될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육체적 나이가 50, 60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적인 나이는 몇 년이 되었는지 또는 몇 달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나이는 우리가 중생을 얻은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날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후에도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모두가 계산된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30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30살의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그분의 날 중에 어떤 날은 계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날들이 무시되고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보시고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포도원 주인과 품꾼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포도원 일꾼들을 구하러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일꾼을 들여보내고 제3시, 우리말로 우리 시간대로 본다면 아침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11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놀고 섰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한정된 일터, 즉 포도원을 소유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시간이 바빠서 포도원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놀고 서 있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다른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놀고 서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이것은 영적인 일이야라고 매우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왜 놀고 서 있느냐고 저희들에게 반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밖에서 한 일은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직 포도원에서 한 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놀고 섰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 좋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뜻 밖이라면 다 놀고 서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11시, 오후 5시에 놀고 섰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종일토록 서 있다는 말은 인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종일토록 서 있습니까? 아니면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땅을 파는 일도 있을 것이고 땅을 고르는 일, 씨를 뿌리는 일, 곡식을 추수하는 일, 농기구를 고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진 시간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수많은 일들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은 누구를 위한 일이었던가? 하나님을 향한 일이었던가? 아니면 나를 향한 일이었던가? 우리는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날들이 얼마나 되는가? 30년 혹은 40년 동안 믿어왔으나 처음에 거듭나던 때와 다를 바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면, 여전히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많은 날들을 낭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 본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80을 사고 더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날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던 날들을 빼고 나면 며칠이나 남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오래 살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60세라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10년도 살지 않았다. 혹은 40세의 사람에게 너는 내 앞에서 심지어 며칠도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세월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근본은 변화입니다. 겉사람이 속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헬로 새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한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육신으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이 마늘이 여기지 말라는 뜻은 없인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육신으로 심느냐 성령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증언자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너가 나를 없인 여겼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나를 기쁘게 했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2017년 10월 달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담도암이라는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철렁했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아내 생각, 자식 생각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가 이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잠깐 순간이지만 내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가? 앞으로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잘 살아야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는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수가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준비하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다가와서 의사가 한 말이 30분 후면 당신은 죽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사랑하는 아내와 하나뿐인 딸을 밖으로 내보내고 침대 밑에서 바닥에 내려와 무릎을 꿇고 30분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을 어떤 모습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창세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으로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살지 마시고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 아버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수많은 일들을 해왔을진데 그 수많은 일들은 누구를 위한 일이었던가? 하나님을 향한 일이었던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었던가? 우리가 영적인 일에 매분 뒤에 뛰어다니며 열심히 했으나 과연 포도원 안에서 행하였던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날이 얼마나 되겠는가? 20년, 30년 동안 믿어왔으나 처음에 거듭나던 때와 무엇이 다른가?
아직도 육신적인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많은 시간을 놀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빼버리면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며 우리의 날을 계수하며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마지막 때 이 땅의 삶에 상급되고 믿음으로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님 앞에서 믿음의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시간과 아버님의 시간을 깨달아 분별하고 계수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월의 나이로 자랑하였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포도원 밭에서만 하는 일이 아버님을 위한 일임을 깨달았사오니 포도원 농부로서 주인이 시키는 일에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여 마지막 때 이 땅의 삶이 상급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들림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